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아침 저녁으로 날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아주 올여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오늘 개송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송 선시 한 편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나홍해근 스님의 개송이시죠. 선시인데 제가 사실은 이 선시가 이거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역시 나홍 스님은 도인이셨는갑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이게 다 버리고 살아도 되나? 이제 이런 사실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의심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또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중생의 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홍 스님은 이제 고려 말에 그 공민왕 그 임금님의 스승이셨대요. 공민 왕사셨는데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왕사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불법을 홍포하시고 큰 불사며 큰 이제 업적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분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스님들이 그 세속복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스님들이 세속복이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은데 이분도 이제 그 태어나실 때 어머니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이제 관아에 끌려가는데 그중에 그때 이제 만삭이셨나 봐요. 만삭의 어머니가 이제 관아로 끌려가시는 도중에 길 가운데서 이제 이 나홍 스님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겠어요. 엄청 가난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면서도 고생을 하다가 21살 때 친구가 아마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인생 무상,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큰 이제 고뇌를 하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양주 회암사 지금은 그 경기도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그 양주 회암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큰 절이 있었답니다. 경기도 쪽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서 한 4년 정도 참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깨달음을 확인받으려고 중국으로 넘어가십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이름을 크게 날리시던 지공스님. 이 지공스님은 인도분이에요. 인도분. 인도의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선지식인데 중국에 와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선지식인 부처님 법맥을 그대로 이어받은 선지식인 지공스님한테 가서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깨달음을 확인하고서 다시 이제 몇몇 선지식을 참방하고 다시 고려로 돌아온 나이가 34살이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국내에서 큰 일을 하시고 송광사에서도 기록상 보면 한 3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송광사하고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선지식이셨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나홍 스님의 이 선 개송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법연사가 절이라서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이렇게 영가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그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목숨을 끊으시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탈출구가 안 보여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게 우리 그 법연사에 오는 영가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심각하게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 보면 1985년도에는 하루에 한 9.5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2020년도 수치를 보면 85년도에는 9.5명이었다가 하루에 2020년도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36명이 매일 이렇게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우리가 엄청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은 많이 풍족해졌는데 근데 이제 사는 거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 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건데 또 우리 그 물질 문명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리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이제 우리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못 살아도 되는데 조금 뭐 힘들게 살아도 되는데 그게 이제 몸고생보다는 마음고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는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생계가 가장 큰 계율이잖아요. 살생계가 가장 큰, 제일 먼저 중시하는 계율인데 타인을 죽이는 타살이나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이는 그 살인이 중한 것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중하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치상으로 보면 남과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타인의 목숨을 끊던 내 목숨을 끊던 똑같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불교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거를 언급하는데 단 깨달은 아라한은 제외입니다. 깨달은 아라한들에게는 업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죄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데 아직 아라한이 되기 전에 우리 범부 중생들은 엄격하게 금하시죠. 이제 저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은 우리 중생의 굉장히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이게 꽂히는 게 있어요. 꽂히는 게 어떤 사람은 돈에 꽂혀가지고 엄청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꽂혀서 막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하다못해 이장이라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인기를 어떻게든 얻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 좋은 평을 듣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좋은 맛에 살기도 하고 여하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현실에서 당면과제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살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한테는 그 당면과제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다든지, 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어쨌든 자기가 한 분야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꽂혔던 부분이 실패하고 남보다 못하고 이게 망가져 버리면 굉장히 큰 이제 좌절과 그걸 고통을 겪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보통 이제 우울증으로 많이 이렇게 증상이 넘어가는데, 우울증에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육체의 호르몬 문제로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로또를 맞아도 감흥이 없대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몸의 기질적인 문제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또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조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자기가 꽂혀 있는 거, 또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다음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처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도 그 출가해가지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농담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장난을 좋아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맨날 장난치는 거를 재미로 삼아서 사니까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원하는 것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고 괜히 겁도 먹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사실 절에 불사를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불사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게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수건으로 삼으려고 했던 도량 불사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 내 감정이 따로 놀아. 머리에서는 제가 또 경도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쫙 나와 있어. 전 다 알고 있어. 근데 마음은 전혀 따로 놀아. 그리고 이 몸의 작용이나 마음의 작용은 감정을 따라가지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그리고 고민과 화와 분노와 이게 섞여가지고 불쾌한 그 감정이 떠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눈을 계속 하루에 그 생각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머리에서 계속 떠나질 않아.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머리가 이제 아프고 막 뜨겁잖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드는 순간까지 그 생각이 있다가 한 2-3시간 잠깐 자고 다시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이러다 도통하겠는데? 화두 일념이 되면, 나 화두 일념이 어록에서만 봤지 화두 일념이 되면 어떤 현상인가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되네 하면서 제가 엄청 신기했어요. 머리가 열이 나고 마음에서는 머리로는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멈춰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가니까 이제 몸의 바란스도 깨지고 이제 계속 상기가 된 상태죠.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또 해결 기미도 없고 그래서
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놓자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걸 일단 그 지역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화계사에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계사로 가가지고 이제 일단 사는 장소를 제주도를 모두 정리하고 싹 버리고 화계사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데 계속 생각이 떠나질 않고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역류성 식도염 그게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위장벽이 엉망이야. 그리고 간 수치가 막 10배, 그 정상 수치의 10배로 된대요. 10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좀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하고서 화계사에 와가지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제 대웅전 기도 소임을 왔어요. 기도만 하고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스님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하고서 한 달 하고서 다시 이제 검사를 맡아 보니까 싹 나았더라고요. 거의 이제 간 수치도 다 내려가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나름은 그 고민을 하면서도 조절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버려야지, 비워야지, 내가 스님이 중이 왜 이러지? 라는 이제 자기 위로를 엄청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초기에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일단 그 현장을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버리니까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훨씬 컨트롤하기가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업하던 게 부도가 나가지고 저도 일종의 부도겠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하던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사업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빚쟁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정이 깨져가지고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몸이 아파진다든지 갖가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정말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갈등을 겪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굉장히 그런 비관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나빠져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과거에 내가 업을 잘못 지어서 주어진 거라. 업을 잘못 지어서 주어진 것은 내가 과거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상황을 만나든 안 좋은 업을 지어서 열악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든 결과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니까. 부자가 영원히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불 10년 영원히 권력이 있지 않아요. 그때뿐이다. 내 안 좋은 상황도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왜 그래? 마음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머리는 육체 나이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듣고 하면 머리로는 많이 알 수 있어도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죠? 7살 때 그 마음이 70대도 그대로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7살 때 마음. 사탕 주면 좋아하고 내 손에 쥐어진 사탕 뺏어가면 울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안아주면 너무나 세상이 행복한 것 같고,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한 차례 때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단순한 이 마음의 패턴, 이게 우리가 70, 80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 패턴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내가 힘든 상황이 배울 게 훨씬 많아. 아무리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은 따로 노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마음을 그렇게 어린아이 달래듯이 달래야 돼요. 달래. 그러면 거기에 정말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씩 어루만져지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포기가 안 되고 계속 포기를 안 하고 그거를 쥐고 있으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제 인생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 지금은 제가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 불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교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목표에서 이제 불사도 망가지고 했으니 제가 수다원이 돼봐야겠다. 수다원이 깨우침이라도 얻어야 내 이 못다한 꿈이 보상이 되지 어지간한 걸로는 보상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지 스님을 하고 큰 절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수행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인연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주지소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책 볼 여유도 있고 그리고 혼자 참선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제 수행을 위해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불사 말아먹고 도인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인 되면 제 불사 망가뜨린 그 보살님한테 가서 인사드려야 돼.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면 절대 우울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를 불교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그래도 용케 잘 버텼던 거는 그동안 부처님 공부 많이 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라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추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마저 없었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불자님이나 우리 제가 신도님들도 평소에 절에서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을.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내가 마냥 좋을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 때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험하게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항시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그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시에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덕 짓는 삶을 여유가 있을 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돈만 쫓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만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게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궁지에 몰리면 그 다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너무나 궁지에 몰리고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해결 방법이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시에 기회 있을 때 보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고 훈련시키는 이 공덕을 많이 지어야 그것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찾았을 수 있는 보험이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더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혹시 너 자살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걸 물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런 거를 물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무서움이 생긴대요. 자살하는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 그게 생기면 자살을 안 한대요. 사람은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 만나면 걸음하다 살려라 내려온대요. 도망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살이 죽음이란 생각이 안 들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평소에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훈련을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덕의 힘으로 인해서 헤쳐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생을 나름 잘 이렇게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